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금요 예배라 그러니까 더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인사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이 인사를 할 때는 이렇게 어깨도 좀 두드려 주시고 손도 좀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 맞죠? 목사님 이거 좀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자, 연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로 지금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일에는 마태복음 강해가 아닌 다른 주제 설교로 함께 마무리를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송구영신 예배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자 정말로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에베소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체를 한 책에 딱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무슨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아마 중간에 우리 성탄 주간 때문에 말씀이 저쪽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잊어버리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가장 먼저 나왔던 바울 사도가 먼저 다루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신앙생활의 교과서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딱 뭐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닌 단순히 선물을 주는 분에게 뭘 내민 것뿐이에요. 선물을 주려 하시는 분을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은 정도가 곧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 또 다른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요만큼도 없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것이 에베소서의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이 에베소서가 이 에베소 지역이 이방인들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 유대인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 이제는 유대인 이런 구별이 이제는 없다.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함께 자 성전으로 모되어져 간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지만 구원은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제는 두 개예요. 현재 완료형. 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지만 구원은 함께 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오늘도 우리는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제가 두 개라 그랬어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교회 안에서 충만해야 할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믿음 충만, 그 다음에 사랑 충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 뭐 조금씩 기억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자,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우리 안에서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다듬어야 할 부분들, 첫 번째는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과 온유해야 될 것과 오래 참음에 대한 이런 인격적인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인격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지체,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각 지체마다 역할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각각 다 뭘 주셨대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그리고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를 알고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성전 되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원래 옛날 주소가 어디 있냐면 죄였어요. 그러다 보니 구원으로 우리가 이사를 왔는데 저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옛날 썩어질 뭘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구습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빨리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살던 익숙한 방식대로 자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구습을 빨리 버리고 옛 습관을 빨리 버리고, 자, 그걸 해야 되고, 자, 뭘로 입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내 인격도 중요해요. 자기 역할도 중요해요. 근데 지체는 서로 뭐 해야지 일할 수 있냐면 서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고 나는 은사들을 따라서 내가 봉사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우리 안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서로 어떻게 대해주래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 서로를 어떻게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왜 저걸 못할까? 왜 저런 식으로 할까? 그냥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래. 혹시나 나에게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비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래요? 오히려 용서해줘라, 덮어주라. 오늘 지난주일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덮어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어제 아침에는 자, 이제는 자, 우리가 자, 이제 무엇의 자녀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빛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착함을 기준으로, 의로움을 기준으로, 그리고 진실함, 신실함을 기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어제 말씀, 어제 새벽까지의 말씀이 거기까지였어요. 자, 전체가 좀 정리가 됐죠? 자, 오늘 새벽서부터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뭐가 지혜 있는 자냐? 죄송합니다. 미리 끊어서. 자, 뭐가 지혜가 있는 자냐?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자, 먼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먼저 버려놓고 안 되면 말지가 아니에요. 일을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게 유익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인하여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자, 이런 말을 통하여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을 먼저 주의하는 게 먼저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에베소서가 이 연말에 이걸 큐티를 하겠다라고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거 이번 주일날도 함께 나눌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으면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때가 뭐하대요? 악하대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수많은 뭐라 그럴까요?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길을 가야 되는데 수많은 유혹들로 인하여, 수많은 장애물들로 인하여 가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고요, 그게 넘어짐일 수도 있고요. 이런 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그 열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봐도, 아무리 빨리 달려가 봐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은 낭비하는 세월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려면 가장 먼저 뭘 잘 잡는 게 중요해요.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과연 네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자, 2019년도를 거의 다 살았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거의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과연 뭐 열심히 왔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여러분 돌아본다라고 했을 경우 과연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하여 바른 열심을 내면서 달려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가 육적으로, 죄악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육신이 편한 대로 흘러가요. 기울어져요. 우리가 죄가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꾸 옆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방향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자꾸 우리는 내버려 두면요, 죄악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욕심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걸 말씀을 통하여 계속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지를 조정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예배 이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다시 돌려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사실은 기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뭐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를 포함해서 말씀 큐티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자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을 가냐면요, 이렇게 가요. 아주 약간의 기울어짐이 있는 순간에 다시 말씀을 보고 제자리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동안 이만큼 기울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기울었던 걸 딱 끌어내가지고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저 멀리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1년에 3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런 예배 드리니까 너무 멀리 갔다가 어디로 돌아올지를 몰라.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예배를 누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대요. 뭔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냐고. 뭔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냐고. 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흐트러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과 이 방향성을 정상적으로 돌리려 하는 시도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자주 드리면 드릴수록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했어요. 자주 드릴수록 좋은 거랍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유가 그거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뭐 나는 중매인데요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그이는 오늘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연애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번에 그 누구였죠?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가수 그분이요. 그분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이들과 뭐 하고 있대요? 연애 중이래요. 6명이었죠? 6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 아이들과 지금 연애 중이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연애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만나야 돼가 아니라 벌써 끝났네. 또 집에 가야 돼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결혼을 왜 했냐 그러니까 저녁 때 해야지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냥 결혼을 해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연애할 때의 마음이에요. 왜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예배는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애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만나도 내일 또 만나고 싶은 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산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잘 잡아서 어떻게 보면 세월, 낭비되어지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뭘로 세월을 낭비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직분자 이렇게 수락서 그거 쓰는데 자 몇몇 분들이 거기에다가 세모를 딱 치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또 마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마시지도 말라고까지 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의 근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 술을 마셔요? 취하기 위해 마셔요. 안 취하면 술을 마신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 술 문화 자체가
필름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끊어질 때까지 마셔야 제대로 마신 거야. 어제 저녁이 기억이 안 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술 문화가 그렇게 되어서 가능하면 술을 금하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이 술은 그래요. 우리가 진짜 얘기하고 있는 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을 총칭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근데 영어를 보면 자, 여기 영어는 여기 술을 와인이라고 나와 있어. 와인으로 영어로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여기가 술은 앞에 S가 소문자로 쓰면서 스피릿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스피릿하고 똑같은 설자예요. 알파벳이 똑같아요. 근데 성령은 자 홀리 스피릿 할 때 그 앞에 있는 S자가 대문자예요. 근데 와인을 일반적으로 S를 소문자로 쓰면서 스피릿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게 둘 다 스피릿이에요.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자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어찌 보면 성령 충만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고, 자 술에 취하면 또 말이 더 많아지고 노래가 막 나오고, 이게 때 성령 충만하면 말 많아지고 노래 막 나오고 하는 것들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술에 취하면 자꾸 누가 계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계산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 드리고 싶은 거야. 이게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스피릿 비슷한 어떤 이제 공통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세상에 취해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이러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취해 살면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 19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막 드려지고 싶어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예배예요. 자, 두 번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감사할 내용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19년도 기도한 제목들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너무 응답하신 것이 많고, 어찌 보면 내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응답하신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의 응답들을 돌아볼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하고 감사하고. 근데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자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한대요? 복종한대요. 어찌 보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옆에 있는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 첫째가 15살이고 둘째가 5살이에요. 10살 터울인데 희한하게 10살이면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게 연년생이가 여기 저기 있네. 미안해. 없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근데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한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떨 때 아빠 되어진 자로 되게 기분이 좋냐면요, 제가 이 5살짜리 아이를, 이 동생을 데리고서 놀아주는데 마치 자기가 선생님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가르치면서 놀더라고요. 그러더니 물론 이제 엄마가 사라 그래서 사긴 했지만 이 동생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가 사서 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되게 기쁘고 되게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이게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위해주고 막 보호해주고 뭘 챙겨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이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요애가 너무 이뻐서 얘를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안 키워보셨어요? 그런다니까요.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 되어진 자로서, 자녀 되어진 자들로서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는지를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이좋게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복종해 주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들어주려고 애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서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만해서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복종이에요. 내 생각과 좀 틀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일 수 있지만 복종이라도 해가면서 섬겨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한 해 동안 섬기실 분들 위해서 또 감사하면서 선물도 드리고 또 격려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텐데, 여러분, 내년도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섬겨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한번 참여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일날 아직 섬기지 않았는데 내가 그래도 새해에는 섬겨볼랍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22절서부터는 가정생활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자,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에까지예요? 여러분, 가정에까지, 심지어 직장생활까지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2절서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남편들에게 뭐 하래요? 이건 여성분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해주래요? 쉽지 않아서 복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라할 만해야 순종이 되는데, 자, 어떤 경우에 말 같지도 않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같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뭐 해주래요? 그럼 복종해 주래요. 복종해 주래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남편들아. 자, 일단은 아내들이 들으시면 돼요. 아내들이. 자, 복종하래요. 근데 심지어 누구에게 하듯 하래요? 죽게 하듯 하래요.
좀 마음이 좀 석연치 않지요. 어려운데. 자, 근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뭘로 세우셨대요? 머리로 세우셨대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가정 안에 질서를 남편을 머리로 먼저 세우셨어요.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머리며 자, 아내는 뭐다? 꼴이라고요? 그럼 듣는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목이래요. 그래서 하기 나름이래요. 이게 아내가 너무 기도하시네. 남편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일단은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 제품을 만들 때 작년에 만든 제품이 더 좋아요? 아니면 올해 만든 제품이 더 좋아요? 신제품이 더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는 뒤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약간 여성분이 더 고급인 거예요. 신제품인 거예요. 신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자를 지으실 때 자, 무엇으로 지었냐면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자, 돕는다라고 했을 때 help라고 영어로는 돼 있지만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하인이나 아랫사람이 돕는다라고 할 때 그 돕는다가 아니에요. 자,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만 쓰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그 돕는다라는 표현과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 돕는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성이 남자보다 더 못해서 그냥 돕는 배필 정도로 쓰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것처럼 남편의 모자람을, 부족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돕는 배필이네, 난 모자란 애가 아니라 나는 남편을 하나님 대신 돕는 자로 옆에 붙여주셨구나 라고 여기시는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복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우려면 남편이 내 말을 들어야 도울 줄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는데 나중에 이건 주례할 때 써야 되겠는데 돕는 배필로 붙여줬는데 남편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언제 남편이 귀를 여냐면 그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머리 되어짐을 인정해 주면 그때 귀를 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옛날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남자는 권위를 세워주면요, 자기 권위를 인정해주면요, 여러분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삿짐을 나를 때 우리 남편 힘 세네, 여러분 이 한마디만 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번역대까지 펄펄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칭찬을 해줌과 동시에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남편을 우리의 가정의 머리로 인정을 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사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남편들은 들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권위를 딱 세워줄 때 내가 잘나서 권위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아내를 활용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아내는 여러분 지혜를 주셨고요, 남편에겐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지혜로움이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 가정은 정말로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여러분 활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남편도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이제 아내에 대한 것을 자기 이야기만 들으면 돼요. 자,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그래서 아내 되어진 자들 모든 일에 대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권위를 세워주란 얘기예요. 자, 이게 1, 2, 3 해서 23, 22, 23, 24에서 3절 나와요. 3절 나와요. 사실은 이때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아내를 소유물로 여겼던 당시였기 때문에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복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안에서의 원리를 알고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나름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아내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할 그 당시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왜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3절을 할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서 볼 때는 남편들아, 자 25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25절서부터 33절까지가 남편들에 대한 조언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내는 약한 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실은 굉장히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 되어진 자들에게 더 많은 조언을 성경이 지금 할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서부터 남편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내를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뭐 하신 것처럼, 주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를 아직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남편들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성도 되어짐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 사랑하는 거래요. 네.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행동들은 어찌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와 같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옛날 우리 한국 풍습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아내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언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 그래,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찌 보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어찌 보면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인 거죠.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대요. 자,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 부부가 하나 되어져야 하기 위해서 남자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자, 남편은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럼 부모를 떠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부모를 모시지 말라, 부모를 봉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뭘 떠나야 되냐면 그 부모 아래서 익숙해져 있던 그 김씨 가문, 그 박씨 가문의 문화와 가치관을 떠나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 한국의 가정 문화는 장가를 든다고 하고 시집을 뭐 한다 그래요?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쪽으로 마치 이동하는 것처럼, 남자랑 합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관입니다. 근데 한국 문화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김씨 가문, 박씨 가문, 그 집안에 내력이 있고 문화가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딱 들어오게 되면, 자, 아내가 아무리 돕고 싶어도 남편이 자, 우리 김씨 가문에는 그런 적이 없어. 우리 박씨 가문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면서 그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란 얘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집안의 모든 내력이나 문화나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 떠나서 완벽한 두 인격체로 완전히 새로운 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전 우리 한국 예전에 보면 이렇게 되니까 여자들이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희생과 상처를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돕는 배풀이 아닌, 자, 뭘로 그냥 살아가냐면, 죄송하니라면 아이 낳고 집안 살림하는 신모 정도로 살아가는 상황들의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남편도 손해고 아내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먼저 누굴 떠나래요? 남편은 부모를 떠나래요. 둘만의 독립적이고 새로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마시고 이게 옳다라고 하지 마시고 함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이 가정의 이 모습이 곧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자, 이게 그분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자, 아내는 자기 남편을 뭐 해주래요? 자, 앞에는 복종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존경입니다. 여러분, 존중이 아니에요. 존경은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근데 존경해주래요.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런 평강공주가 바보를 데려다 놨는데, 자, 이걸 어떻게 했어요? 존경하는 거예요. 나중에 왕 되어질 자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대해 주니까, 그렇게 믿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보 온달이 뭐가 된대요? 장군 되잖아요. 원래 있는 스토리죠? 만들어낸 건가요? 만들어낸 건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와이 그 남태평양에 보면 섬나라들이 많은데 그 섬나라는 미의 기준이 좀 다르대요. 거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굴 조그맣고 이렇게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렇게 이제 약간 미인으로 이제 쳐주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반대. 그래서
뚱뚱한 여자를 미인으로 쳐준대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 풍습인데 결혼을 할 때 장인어른한테 돈을 주고 뭐 이제 결혼 지참금처럼 주고 아내를 사오는데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돈이 비싸. 그래가지고 굉장히 뚱뚱한 여자는 소 10마리를 주고 데리고 와야 돼. 근데 마른 여자는 아무도 안 데려가죠. 이제 못생겼다라고 되니까. 근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근데 그 여자가 빼빼 마른 여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빼빼 마른 여자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사실은 염소 반마리만 주면 되거든. 그 정도면. 근데 결혼 지참금으로 뭘 줬냐면 소 10마리를 준 거예요. 소 10마리를 줬더니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 너 미쳤다. 그리고 장인어른 보고 사기꾼이다. 어떻게 그런 딸을 어떻게 시집을 보내면서 소 10마리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어쨌든 소 10마리를 주고 이 아내랑 결혼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소 10마리 주고 사온 아내잖아요.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사랑했어요. 소 10마리 가치만큼.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유만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해주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면 남편에게 순종을 해래요. 권위를 인정해 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해주래요? 존경해래요. 그러면 내가 대한 것처럼 목하기 나름이라 그랬잖아요. 머리를 만드는 건 목의 역할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정말로 내 남편을 존경받을 만한 자로 세우시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내가 먼저 남편을 존경하시고 여러분 복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그렇게 하는 아내를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정 안에서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사실 쉽지 않은 게 제 아내가 저기 있고 제 딸이 저기 있어가지고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찔림이 있는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필이면 저기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볼게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2절까지 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자, 이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앞에 부모를 떠나란 얘기는 공경하고 봉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까 지금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자, 이걸 지키면 반드시 어떤 무엇인가가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밑에 대가가 뭐예요? 3절을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자 뭐 하게 된대요? 여러분 잘 된대요. 심지어 뭐 하게 된대요? 장수한대요.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잘 됐는데 단명해버려. 그러면 되게 더 슬퍼요. 되게 안타깝지요. 너무 잘 되는데 나이 한 30, 40에 그냥 가버려.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근데 아무것도 잘 안 되는데 뭘 해도 안 되는데 되게 오래 살아. 그럼 이것도 되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이 두 가지가 함께 따라와야 돼요. 잘 되어진 가운데 오래오래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이걸 누가 누린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누리게 되는 이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3절의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 가정에 대해서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자, 노엽게 한다. 하필은 또 에밀리가 또 여기 있는데 오늘 날이 좀 잘못 잡아진 것 같은데
노엽게 한다. 아이들이 화가 날 때가 어느 때일까? 참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나요. 왜 그러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약속 지킬 걸 강요하면서 자기는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또 다른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동등한 인격체로 본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내 자녀이기보다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얘한테는 약속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부모된 우리가 약속을 잘 안 지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아이들이 노여워합니다. 그래서 부모 되어진 자들로서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제 노엽게 되냐면 분명히 이만큼 잘못했어요. 근데 사실 요만큼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요만큼 혼나야 돼. 근데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혼나. 자, 이게 이 변수가 뭐 때문이에요? 그냥 아빠가 화가 나 있으면 요만큼 잘못했는데 요만큼이 혼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화가 난 것으로 인하여 분풀이를 당했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굉장히 상처가 되고 그때 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이 남자들은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제 아내 같은 건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그런 상황이라도 딱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딱 앉혀놓고 조단조단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4절에 앞에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 누구래요? 이 아비들이야. 이 아버지들이 이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게 뭐예요? 훈계를 하는 부분에서의 이런 실수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를 조심하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얘기는 자기 기준, 자기가 살아온 이 경험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걸 기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내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어머니도 남편들이 조심해야 될 아버지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로 넘어와서는 이제 사회생활입니다. 자 종들아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직원이다. 이때 당시에 종하고 주인하고의 관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직원이다라고 한다면 사장이나 회장한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래요. 그리고 자 6번 자 눈가림만 하지 말래요.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래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주께 하더라네요. 내가 누구에겐가 고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듯 성실하고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란 얘기죠. 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자 누구에게? 자 사장에게 열심을 한 거예요. 지금 회장에게 어쩌면 부장에게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한 상급을 누가 주신다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는 거예요. 자 사장은 몰라줄 수 있어요. 사장은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나를 잘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웬만하면 다 알아줘요. 근데 몰라주더라도 자,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내가 사장으로 있다, 내가 경영자로 있다라고 한다면 자, 9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붙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알라. 네, 위협하지 말래요. 어떻게 보면 함부로 대하는 거. 내가 지금 사장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께 일하는 자들을 그렇게 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네 위에 누구 있어요?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상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위에 상전이 있는 것처럼 너 아래라고 해서 그렇게 위협하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 에베소서 자, 앞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자, 뒤에는 가정까지를 신앙생활로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신앙생활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내 상사가 됐든 내 아랫사람이 되든 함께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느냐가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는 어떤 영역도 신앙생활이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영역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